아들의 행전을 시작하는 교회란 말씀 중에 6번째, 도시마다 복음이 운동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아멘. 자, 그냥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빌립 집사의 전도와 그리고 사도들을 통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고 이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이제 선포했어요. 알았어요. 이는 빌립 집사에게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마리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 있는 빌립에게 천사를 보냈죠. 그래서 다음 전도 현장으로 갈 것을 명령을 합니다. 빌립 집사는 이에 순종합니다. 이건 참으로 멋진 일이죠. 네?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낸 곳에서 전도 열매를 맺고 거기서 전도를 맺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까지 다 보지도 못했어요. 빌립 집사는. 그런데 너는 또 어디로 가라.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라.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축복이죠. 이렇게 쓰임받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초대교회 예루살렘교 집사님들은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 말씀에, 지난 수요일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듯이 교회의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목회자가 성령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자, 빌립 집사님은 이를 잘 알기에 또 다른 도시를 향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도시에 와서 전도를 정말 30명을 전도하고 또는 40명을 전도해서 이 영혼들이 교회로 세워지고 정말 잘 믿음의 아들들로 세워진 것을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고 함께 그들을 또 보고 싶을 텐데 바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대로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떠나게 됩니다. 전도자들은 자신이 전도한 지체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세우는 것이 합당하나 그들 위에 여러분들 자신을 세우는 그런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새 가족들은 담임 목사에게 견인하는 하는 지침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새 가족들은 누구한테 견인한다?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남교회에서 하라고 한 대로 양육하고 섬기고 그들을 세워가는데 한 몸으로서 상하고 소통하는데 최선을 다할 뿐이고 여러분들이 그 영혼보다 위에 서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의 리더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장을 세워주고 또 리더를 세워주는 그것은 그 영혼들을 여러분 책임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인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 인사사고가 나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에게 그 영혼들을 인계하지 않고 인터셉트에서 본인들이 그 영혼들을 한마디로 소유하며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대접을 받으며 또는 자기가 어떤 대접을 하면서 자기들만의 라인을 만든 그런 지체들이 사실 인사사고가 계속 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하면 그 영혼들 최선을 아들로 세워주는 일을 하되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에 서거나 그들의 멘토가 되거나 그들의 마음을 훔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담임 목사에게 인계된 지체들은 담임 목사는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붙여서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방송실은 저 유아실에도 소리를 다 넣어주세요. 소리를 넣어줘요. 자, 사도행전 9장 31절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유대도 세워지고,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어떤 헌신으로 뭔가 세워져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뭔가 대접을 받고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또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에요. 집사들이 그런 거예요. 집사들이. 자, 그런데 가라고 하는데 그 거리가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 빌립 집사가 이동한 경로를 한번 제가 여기다 인쇄해서 드릴 텐데 굉장히 엄청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새남교회는 여러분이 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새남교회는. 자, 시작. 새남교회는 군산과 서울에 몸된 교회를 세웠다. 지체들의 전도와 담임 목사를 통한 성령님의 세례로 그들이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세워져 교회로 세워지는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2021년에 새남 지체들을 통해 익산의 많은 지체들이 전도되게 했다. 그리고 광주에서도 지체들의 헌신으로 말씀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새남교회와 지체들을 통해 일하시는 삼위일체 예수님을 찬양하라. 군산과 서울 새남 지체들은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지인들이 다른 국가와 도시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라. 생방송 예배와 줌 프로그램을 통한 말씀 운동을 통해 그들도 새남교회의 한몸된 지체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 아멘. 됐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 그렇게 수가 많이 생겨서 늘어난 건 아니지만 여하튼 우리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동참하는 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동참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새남 지체들은 성공적인 전도의 열매를 누리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하고 여러분 그 지체들과 하나님이 관계하게 하시면 관계하며 세워주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새남 지체들은 성공적인 전도의 열매를 누린 것을 버리고 광야로 가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 배울 것을 우리 하나님이 새남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오늘. 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정말 단 홀로 가가지고 엄청난 전도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엄청난 열매를 거두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정말 잘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를 축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와서 한마디로 이제 양육을 하고 자라나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빌립 집사님을 그냥 아주 엉뚱한 곳으로 보내는데 그 어디로 보낸다고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도시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광야예요. 진짜 사막 가운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빌립 집사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가 정말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사도들이 와서 성령스러워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 거기서 앉아 이렇게 있으면서 그 조신자들을 정말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세워가야 될 텐데 아니 그런 훌륭한 집사를 왜 광야로 보냅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새남교회도 앞으로 뭔가 어떤 한 집사님이
어느 도시에서 막 20명, 30명을 전도했다. 그럼 저는 어디 펄쩍 뛰면 좋아하겠죠? 그럼 안 좋아할까요? 그냥 좋아하겠죠. 가서 성령 세례주고 교회를 세우겠죠. 그러면 그 집사님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저 같아도 절대 그 집사님 다시 군산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지. 당신이 여기서 이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는 어디로 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그러니까 난 빌립 주사가 더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당신 천사 확실히 맞아? 하나님 말씀 맞아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 같으면.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하루 거리가 아니라 정말 일주일 이상을 걸어가야 될 그런 거의 200km 가까이 떨어지는 엄청난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빌립 같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명령하시면 광야라도 가라면 광야라도 가는 그런 믿음, 이런 순종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자, 이것이 뭐다? 바로 도시마다 복음이 운동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이스라엘교회는 광야로 가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광야로 가는 전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 새로운 지체들이 양육되고 성장하는 것이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면 우린 망합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일의 대가와 존중과 인정받음과 안정적인 관계를 넓히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광야로 가는 전도자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작정된 영혼들을 향해 계속해서 우리는 모험적인, 공격적인 그런 광야 전도를 우리는 감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남과 여, 노소, 빈부와 국적을 초월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현장 예배가 되지 않더라도 생방으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또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말씀으로 얼마나 훈련받고 양육받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무기들을 우리는 다 갖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전도가 그냥 나라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도시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멀어서 전도 못하고 그런 게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어. 그리스도 복음만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이라면 광야부터 가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라도 가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하는 자가 있다면 광야라도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것이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 들려지지 않고 선포되지 않고 들어보지 못한 그런 도시와 광야, 그런 어떤 척박한 어떤 지역이라 할지라도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여하튼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남교가 지금 전하고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알고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만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론과 지식으로 알아서 지식을 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건 절대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시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게 여러분들이 복이고 정말 좋은 것이라면, 정말 그게 진짜 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들 같은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유일한 특권을 가진 그런 아들들을 정말 믿어진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아들의 상식적인 격이 있다면 반드시 좋은 것을 나눠야 되겠죠.
아주 못된 아들, 아주 나쁜 놈의 아들이라면 나 혼자만 가지려고 안전하겠지만, 그러나 보통, 아니야, 뛰어난 것 아니야, 보통 아들이라면 이 귀한 것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날마다 나에게 가슴에 방망이질을 하는데, 이것은 날마다 내가 모른 척 외면하고 날마다 앉아서 이 말씀에 이거 따지긴 하고 앉아있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느꼈다, 그런 날마다 말씀을 느끼는 것만, 느낌표만 가지고 우리는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이 진실을 말하자는, 안창훈 누가 그랬어요? 안창훈가 안중근인가, 내 입에서 가시가 돈다고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아니, 나라를 위한 말도 하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돈다고 하는데. 자, 로마서 15장 19절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전도를 했던 이 사도 바울 일행은 하여튼 그들의 전도 기준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로 전파되지 않는 그런 현장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물론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서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는 몰랐는데 한번 몇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워서 지금 서울에 왕성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서울까지 왔다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철수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서울이 그 어마어마한, 서울에 건 1,000만 명, 경기 인천에 지금은 보니까 1,400만 명이래요. 더 늘었어요. 2,400만 명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반절이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많은 인구들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 수십 개의 교회를 지금 세워서 경기, 인천, 서울에 배치하고 지금 하고 있단다. 이 목사, 너는 철수해도 돼.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는 철수 내릴 거예요. 예. 그러나 아무리 와도 아직은 그걸 내가 못 찾겠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얕은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서울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익산에도 복음을 전하고, 광주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도시를 주님께서 또 열어주시면 우리도 계속 전하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한마디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여러분, 높은 물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생수의 강은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배에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입을 열어서 이 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우리 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흘러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제일 먼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이 자꾸 나와야 돼요. 가정에서 자꾸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아들들이 다 되기를 원하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가정에 정말 오늘 새벽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두 가지로 딱 나눠가지고 좋은 것만 선택해서 이 세상 가장 좋은 것들로 아들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을 나누세요, 가정에서. 아멘. TV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엉뚱깽뚱한 그런 말들 듣고 있지 말고,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공들, 이 가정의 여러분 주인공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그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의 가족들과 이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세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그 모든 곳에, 군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울까지 갔고, 경기도, 또 이제 우리 광주에도 전하고 있지만, 익산도 지금 우리가 지체들이 있고 그러지만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숫자가, 그 생명수가 몇 명이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에, 그거는 우리는 우리의 몫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 있게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책임감 있게 그들을 자라나도록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권을, 더 좋은 부활의 권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케어하고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군산을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생각이 많고 이것을 어떻게 해내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물론 인도해 주시지만 저는 너무나 번민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뭔가를 자꾸 받아가려고 하지 말고 저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만 이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생수가 확장돼야 돼요. 그토록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 하나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끼리 하나 되려고 하지 말고 저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여러분 통해서 전도된 분들과 여러분들이 전부 담임 목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새남교회 더 온전하게 강력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함께 강력하게 같이 움직여야 돼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으면 좋겠지만 여하튼 함께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새남교회는 1년 2번 전 지체들이 전도를 우리는 하고 있죠. 이번 전도는 12월 19일에 시작하여 1월 16일까지 29일 동안 할 겁니다. 한 달 전도를 할 것입니다. 예, 작년에도 우리가 코로나 중에도 전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익산에 우리 지체가 한 명을 전도했는데 또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오고 그들이 또 자기들이 또 전도하고 그래서 익산에서 15명이 지금 출석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물론 전도는 뭐 20명 이상 됐었죠. 열매는 아직 많지는 않은데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우리에게 전도해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 우린 코로나 무관합니다. 아멘. 그냥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배운 여러분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도시와 국가를 초월하여 전도할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조건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우린 전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전도 현장은 광야였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절할 일이죠.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수십 명을 전도했는데 그 수천 명 중에 수만 명 중에 수십 명을 가니까 수만 명의 시민들이 있다. 수십만 명, 아마 10만 명 이상이 있었을 거예요. 예, 사마리아에서도 큰 성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전도지는 광야이고 전도 대상자가 한 명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바보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지금 서울 새남교회를 계속 제가 5년 동안 다녔지만 열매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으로 따지면 그만해야죠. 그런데 어느 날 이미 알고 있지만 저에게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하여튼 서울 새남교회 그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 한 명 한 명이 어느 교회 교인들 1000명하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지체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게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생각해요. 예.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도시마다 우리 새남 지체들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감사한 건 뭐냐면 꼭 저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점점 꼭 저를 만나면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점점 물론 제가 계속 돌아다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담임 목사를 늘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나고 이 하나님 명령하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복음 확장하여 아들들의 수를 주님 보시는 그날 전까지 아들들의 수를 정말 주님이 첫째 발로 올릴 자와 예비처로 드릴 그 정족수를 채워나가는 그런 교회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물론 지체들 간에 서로 만남과 나눔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하고의 만남은 자주 없더라도 지체들 간에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네 명이든 간에 그런 것은 제가 그룹으로 묶어줄 거예요. 영 너무 없으면은 한 도시에 두 명
옆에 도시에 3명, 그러면 그 2개 도시를 묶어서 하나의 거처로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되잖아요. 예? 목장 예배로. 그것도 힘들면 줌으로 해도 되고, 서로. 할렐루야. 괜찮아.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아멘 하지 마세요. 예.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까? 알아요? 광야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왜 가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가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가치.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수천 명의 교인보다 한 명의 아들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우리 이해가 되지 않죠? 사막과 같은 곳이죠. 사람들이 주거지를 이루고 사는 성과 마을이 아닙니다. 주거지가 없는 사막에 가라고 하셨고 빌립은 거기 가고 있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집사님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 개신교회 집사님들의 믿음과는 너무 다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분산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하는 거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부르시고 여기 세워주신 거니까.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예비하고 있었죠. 그런 이사야서 말씀을 얻어 읽고 있으나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이것을 궁금해하고 갈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신 게 아니라 만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 쪽 말씀을 얻고 그 말씀을 읽고 이해가 안 돼서 깨웃깨웃거리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고 빌립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 받은 분들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건 분명히 아는데, 그리고 하고도 싶고 열매도 맺고 싶죠. 예. 네,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준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한다고요. 아무리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서 여러분 만나서 계속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배운 기도를 선포 기도로 하고 해서 명령 기도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나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갸웃거리며 누군가에 만나서 이것을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지. 광야 딱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32, 3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느냐? 지금 이사야서인데 이렇게 지금 뭔가 자기는 죄가 없으나 정말 양과 같이 끌려가 죽는 이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이 사람이 이사야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 난 모르겠다 잘. 이것을 굉장히 궁금해하며 누가 이렇게 누군가의 사람의 죄를 대신해 속죄 제물로 이렇게 양처럼 도살당하는 양처럼 말도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이렇게
정말 죽는 분이 이 사람이 누굴까? 이사야가 맞을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같은 이게 구약의 연설을 읽으면 굉장히 어렵죠. 여기서 보면은 뭐 자꾸 말하면 이사야 에스겔 자기 본인을 말하나? 근데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도 누구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빌립 집사가 와서 이제 이것을 풀어주는 거죠. 이사야 5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네, 이사야서 이제 이런 내용, 이사야 53장의 내용들을 이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빌립 집사님이 35, 36절에 대답을 합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사도행전 보면은 바나바나 사도 바울, 그래서 이 사도들의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귀하게도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 또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한마디로 했던 분들도 실라, 이러면 다 사실은 집사님들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그 중에 목회자가 된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목사 사도들만이 전도한 게 아니라 이런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지체들이 함께 전도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하튼 너무나 독보적으로 이제 빌립 집사님의 이 기록들이 여기 기록된 너무 감사한데, 여전히 이 광야에서도 여러분 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왜 죽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주고 하니까 에디페 네시가 먼저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 게 옳겠다. 그래서 나에게 좀 세례를 줘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잘 설명한 거죠? 말씀을 잘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전도는요 장황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혼잡하지 않다고 그래요. 초대교회 이들이 함께 받았던 말씀은 절대로 혼잡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명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단순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예, 이 언약 약속의 복음, 이 약속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복음을 이제 빌립이 자세하게 다 설명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바로 나도 세례를 받고 싶다. 세례를 받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가 되고 싶다. 그런 의지를 보인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여전히 하여튼 물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세는 여기서 행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체들은 하여튼 그 일을 했어요. 하여튼 똑같이.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성이거든요. 사마리아 성이 이스라엘의 제2의 도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한 13만 명 도시라고 하니까 여기는 그렇다고 10만 명 정도는 모이는 아마 그런 도시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엄청 큰 도시, 제2의 도시, 우리나라 먼저 부산 같은 국제도시, 그런 도시에 이제 막 전도를 했더니 열매가 나오고 교회가 세워서 사도들 와서 막 칭찬해주고, 그럼 고대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양육하며 사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하나님은 광야로 보냈어요. 근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줄 알았더니 딱 한 명. 근데 놀랍게도 그 딱 한 명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광야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없다면 오늘 새벽에 배운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배운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런 감동이 오지 않은데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여러분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다시 유튜브로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통치하기를, 성령의 통치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영혼들을 붙여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예,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인간 동무가 되기로 하고 인간 동업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를 철저히 하고 선포를 철저히 하고 여러분 믿음의 컬러를 정확히 해서 아버지가 통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힘 뺄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하루에 많은 전도하면 더 좋겠지만 많이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 한 명도 안 붙이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다려서 붙여주면 했어요. 하루에 뭐 몇십 명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이 좀 붙여주는 사람들. 광야 전도가 여러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좀 마음이 급해요. 목사님이 안 오는데요. 그럼 한번 나가봐. 돌아다녀봐. 만나봐. 툭툭 건드려봐. 하나님 예비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까지는 좀 해봐야 돼요. 예? 집에만 있고 맨날 TV만 보면서 막 없어 나는 오징어 씹으면서 그러지 말고, 롯데권 프레시민트 찝으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만나보고 상황을 보고, 아니야 환경을 한번 광야를 갔으면 광야를 한번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딨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만나면서 그 사람과 관계들 하면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의 역사에서 정말 어떤 하나님의 뜻과 저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진실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 것들만 유심히 보면서 관계해 보세요. 그런 게 아니면 여러분 좀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선포하면 기도하세요. 또 기다리세요. 계속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직장 또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 쓸데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을 기다리지 말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천사들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이 이제 인생의 어떤 것들의 염증을 느끼고 환멸을 느끼고 이제 뭔가 좀 영원한 것들 정말 좀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뭔가 궁금해하고 사모하고 그런 것들을 알고 싶고 심지어 나도 이제 교회가 가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명령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사단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가 왕인 세상도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다 못 박혀버렸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의 권세로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그 이어진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들의 권세로 이것을 명령할 수 있고 여러분이 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고 물세례를 줍니다. 하나님이 이 한 명을 예비하시고 빌립을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이지만 이에 순종하는 빌립도 참 멋있는 집사님이에요. 자, 우리도 이렇게 다 좀 멋져지길 바랍니다. 중요한 이 사람이 어떤 상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이 에디오피아 4시간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말씀을 사모하나 알지 못하여 말씀을 알려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아멘. 말씀을 뭔가 알기로 하는데 잘 몰라. 그 한계를 아는 사람들. 나는 말씀을 다 알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좀 더 여러분 기도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푹 한번도 삭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어느 정도 자기가 말씀하나 그 한계와 답답함을 느끼는 이런 분들을 만났다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바로 통치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바로 여러분 전도책 시작 끝내서 같이 읽어가면서 서로 대화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새나미들이 가는 광야는 말씀의 갈급한 한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자, 아모스서 8장 11,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이 두 개의 말씀이 사실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건 예언서죠. 예언서.
어느 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런 말씀의 기갈의 시대를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그런 말씀이죠. 이번에 이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집회했듯이 교회사 역사를 보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죠.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거의 없었고요.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성경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 토라를 말하는 거였어요. 예언서나 시편, 이런 역사서나 이런 것들이 딱 집대성돼서 성경책을 묶은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마다 있는 성경책은 이 토라, 율법서를 말하는 거예요. 5개의 책. 그 외에 이제 예언서나 이런 것들은 단본으로 있어서 회당에서 그게 하나씩 있어서 이제 읽혀지는 정도.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인쇄가 되고 된 것이 불과 몇백 년 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알죠? 국가교회가 성경 말씀을 교인들이 모르게 하려고 성경을 아예 지급을 하지 않았고요. 성경 인쇄를 아예 못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만든 교리 있어. 어떤 니케아 신조야나 이런 자기의 신앙 고백서 이런 자기들이 이 모든 단체를 국가교회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과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가미해서 만들어낸 그런 신앙 고백서나 어떤 교리서, 어떤 그런 예전서, 고백서 이런 것들만, 주문서 이런 것들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주로 해서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하게 했지 성경을 소지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불과 6, 700년 전만 해도 캐톨릭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받아요. 라틴어. 그러니까 그 라틴어로 된 성경 이게 사어예요.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라틴어는 한마디로 이 사제들도 신부들도 잘 몰라요. 그냥 발음 껴갖고 그냥 읽고 뜨문뜨문 해석할 정도지 정확하게 그걸 그냥 위에서부터 교황이나 어떤 단체들이 이 설교문을 내려오면 그냥 그대로 그걸 낭독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잘 모르고 듣는 자도 잘 모르는 그게 벌써 한 4, 5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가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캐톨릭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죠. 국가교회. 물론 동방종교는 달랐죠. 동방교회는.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제가 이번에 집회 때 알려드린 것처럼 성경을 드디어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을 만든 자들을 캐톨릭에서 정말 마귀 새끼로 다 정죄하고 그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성경을 만들었던 최초의 그 인물을 정말 다시 한번 무덤에 들어가서 이미 다 뼈밖에 안 남은 자를 다시 뼈를 빼내서 그 불에 화형시키는 이런 처참한 짓까지 하는 그게 이제 교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정말 우리 사람들 손에 들어온 게 언제부터 정확히 말하면 미국 시대예요. 미국. 유럽에서는 이게 잘 허용이 안 됐어요. 유럽은 왜냐하면 계속 국가교회예요. 영국, 독일, 프랑스 전부 다 스위스 전부 다 국가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경 보급이 굉장히 잘 안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성경 때문에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개혁교회, 루터에서 개혁교회가 된 다음부터 이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근데 그것도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여러 가지 걸쳐서 나중에 이제 성경이 나왔고, 그것을 일반 대중들이 다 교인들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보급된 건 사실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학생 시절에 우리 중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기도원이라고 하는 뭔 그런 선교회에서 파란 책, 신약 단본만 나오는 책들 학교가 막 그거 나눠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공짜로 다 선교사들이 막 한국에 풀어주고 구약은 없었고 신약만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학생 청년들까지만 해도 성경이 다 위에서 아래로 정말 도저히 읽을 수 없는 무슨 고문서처럼 그렇게 성경이 다 돼 있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읽는. 그러니까 아예 성경을 읽을 것을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그렇게 인쇄가 다 있었고요.
그러니까 불과 이 성경 우리가 보기 좋게 이렇게 나온 지가 불과 한 30년, 40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캐톨릭이 공동 번역이 번역된 것이요 한 60년밖에 50여 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한국에서 캐톨릭인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웃기는 일이죠. 교회의 역사가 지금 2000년 가까운데 1988년이 됐는데 교회 역사가 성경이 사람들의 지급이 잘 안 되는, 불과 지금으로서 한 200~300년 전부터 성경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성경을 우리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 때문에 순교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짜 교회들에게서, 가짜 교회니까 그러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성경 너무나 정말 이 짧은 한 100년 사이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그냥 스마트폰에 다 들었어요. 스마트폰 성경 종류도 막 대여섯 가지, 예? 원서까지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 제가 스마트폰에 원서까지 다 들어와요. 원전까지. 한글 성경도 막 6가지인가 있고 막.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 그런 게 아니겠어요? 예? 좀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정말 이루실 그런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주님이 이제 이곳에 오셔서, 우린 주님의 재림이 끝장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잖아요. 이제 정말 진짜 마지막 일을 하시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던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전 세계에 정말 이렇게 책뿐만 아니라 인쇄뿐만 아니라 정말 이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어느 누구든지 어느 상황인지 말씀을 볼 수 있고, 어디니 라디오나 모든 스마트폰 모든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부터는 정말 생명의 생수가 흐르고 넘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생수의 강이, 예,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시리아 땅 안티옥, 쿠브루, 그다음에 아시아, 그다음에 유럽까지 정말 생수의 강이 콸콸콸 흘러 넘쳐서 바다를 덮었죠. 근데 여하튼 그 이후로 국가교회에 의해서 교회가 완전히 잔멸된 다음부터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이 정말 국지적으로 보편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국지적으로 어느 영역에서만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있었다가, 지금은 그렇게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지켰던 그런 흔적들, 그런 어떤 전통, 그런 어떤 교단, 어떤 그런 조직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개신교회라고 하는 개혁교회를 하나님이 덩그러니 이 지구촌에 세워놨죠. 우리 새남교를 중심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바로 개혁교회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수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 로마 캐톨릭 국가교회에서 개혁교회가 개혁되어서 혁명을 일으켜 나온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개혁교회들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속히 일어나서 마지막 주님이 원하는 그 생명의 수를 열매를 맺을 때가 사실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요. 새남교회 지체들아,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내가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이 모든 생명과 그리스도의 법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들이 지켜 행하게 하라. 사도들에게만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새남교회를 존경교회로 세웁시다. 예배가 부흥되게 합시다. 예. 새남교회는 정말 어느 교회보다도 그래서 생명수가 많아져야 되고 부흥돼야 됩니다.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한 우리 감리교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저를 응원하더라고요. 목사님 꼭 포기하지 말고 이 열매를 맺으십시오. 너무 감사해서
우리 책을 내고 있는 거 다 드렸어요. 그런 거 있냐고 물어봐서 다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읽어보시고 근데 말씀을 좀 들어보셨더라고 다. 그래서 자기한테 많이 질문하는데 새남교가 좀 이상한데 예, 좀 이상하다. 자기한테 많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상하지? 이상할 거야. 있잖아. 근데 그 무슨 목사님 말씀은 1년을 들어봐야 알아. 그렇게 자기가 얘기한대요. 그분이 이제 군산 토백이 목사님이라 지인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한두 번 듣고 너 알았다고 하지 말고 그 목사님 말씀 너가 1년을 들어봐야 돼. 1년. 아무 소리 막 1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꼭 우리 교회 목사님 같아요. 그렇게 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마음이 결정돼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기를 원한다면 저한테 언제 얘기하십시오. 제가 목사님에서 시간 되겠습니다. 시간 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 말씀을 나누고 제가 전달한 것을 내가 목사님에서 시간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근데 표정을 보니까 바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난 지금 바로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언젠가 이렇게 하고 그냥 내년 정도로 이렇게 미루고 어제 대화를 끝냈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 우리 사남교를 지켜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고 3명 정도 이상 되겠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우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 옆구리에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아직은 규모가 우리가 적지만 우리는 좀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이게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가 다운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여러분은 알아요? 여러분은 왜 그런지?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만 잘하세요. 여러분 목장들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런 시대가 사실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말씀은 홍수이지만 듣고 감동받고 내지는 깨닫고 내지는 많은 정보를 얻거나 감동을 받는 말씀은 엄청나게 많지만 먹을 말씀이 없는 거죠. 양식의 말씀. 그래도 이렇게 중대형 교회를 이렇게 설교하고 교회 이렇게 예배 현황을 보면 네 잘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런 게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그런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영상, 그래서 강단 전체를 완전히 TV에서나 우리 보는 쇼 프로그램 보는 막 엄청난 이 뒤에 LED 그런 스크린을 가지고 아예 모든 화면 배경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요새는 교회에 그걸 다 깔아 버리잖아요. 우리 이웃교도 했는데 1억 들었다고 그래요. 영상이 이게 1억. 근데 옛날에는 더 비쌌는데 많이 다운된 거예요. 그 정도면 얼마 전까지만 한 1억 5천에 2억 들은 것을 이번에 1억이면 된다고 싸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1억. 그래서 스피커도 요새는 그 영상과 더불어서 음향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니까. 스피커 갈았는데 1억. 이 뭐라고 그래 우리 콘솔하는 걸 믹서기 2천만 원. 그래서 2억 2천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하고 음향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언젠가 필요하면 해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저는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걸 잘 알아요. 뭐냐면 왜 스피커를 그렇게 1억짜리를 쓰냐. 물론 공간이 우리보다 크지만 다른 게 아니라 이 소리가요, 우리는 정말 싼 걸로 같은 조합을 최선을 다해서 그냥 쓰는 거 우리는. 근데 있잖아요, 이 소리가 여러분 가슴을 퍽퍽 움직여요. 그런 주파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퍼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하면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영화 가면 이렇게 막 팍팍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시스템이에요. 그보다 더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할 때도 그렇고 특히 찬양할 때 이제 퀵 드럼 베이스 팍팍 밟을 때 팍팍 그러면서 우리 가슴 퍽퍽 때려주거든요. 베이스 기타하고 이거 딱딱 맞아 떨어지면 빡빡 때면서 베이스가 둥둥 같이 때려주면요, 심장이 둘렁둘렁 그래요. 그러면서 은혜롭게 이제 건반이나 이런 현악기나 이런 거 같이 싹 하면 굉장히 감성적이죠. 예,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종교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감성을 터치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좀 되돌아보게 하고 또 회개도 시키고 또 한번 다시 모든 것을 환기시키고 이런 것들은 탁월하게 잘하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예, 이 찬스 목사 보면은 참 잘해요. 찬스를 잘 살려 그냥 이름이 찬스여서 그런가. 제가 한번 봤어요. 했더니 찬양은 잘 못하는데 그 자기 설교한 거하고 찬양을 잘 찾아내가지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그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마치는 너무 탁월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죠. 그런데 제가 독선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독선적이지 않지. 내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해 보니까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요. 사람으로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는 그런 감성 통치가 탁월한데 먹고 마시고 아들로 살아갈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또한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정말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진짜 양식의 말씀은 기갈의 시대다 아직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아모스서 읽은 것처럼 정말 이 말씀의 양식, 이 생수를 찾기 위해서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찾아다니고 이 동네 저 동네 저 도시까지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게 어디 있다? 그 사람들이 광야에 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자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사야서 금방 우리 읽었죠?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생명의 말씀을 먹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해요. 사람들의 필요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감성과 저들의 필요를 채우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 분위기에 맞게 음악과 찬양과 또 영상까지 요즘 딱 껌껌하게 늘잖아요. 뒤에서 빛을 LED 이걸로 확 정말 여기 좋은 화면으로 탁 비춰주고 그냥 깜깜하니까 남들이 아무리 울기도 하고 막 찬양하면서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잖아. 울었다 하면 우리는 울었다 하면 우리는 은혜 받은 거잖아. 아니야? 아니 여러분 예배드리다 울으면 찬양을 울으면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아니야? 집에서 또 부부싸움 하더라도 응?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돼. 양식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여러분이 읽었어요. 이 선지자들이 말이야, 목회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다 전하고 가르쳤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 사람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그런 계명.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가 우리가 감성 터치가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좀 더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인들이 헌신을 독려하기 위해서 뭐예요? 좀 강력하게 이제 뭘 하라고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뭐예요? 좀 부정적인 교인들은 율법적이다 우리 목사님. 맨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중직들은 뭐예요?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산다. 시끄러 순종해. 그게 뭐예요? 다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교리, 교인들이 지켜야 할 교리. 그래서 요즘에 교회 지체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먹고 마셔서 아들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으로 지켜야 할, 교회에서 사람으로 지켜야 할 그런 도리, 그런 처심, 그런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의 달인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말씀을 얻은 거 다 없고 말씀에서 유추 해석되어서 내어진 교리와 그 다음에 그 교리에 맞는 여러 가지 교회 생활 이런 것들에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맞지 않으면 말씀이 이상하다고 그러고 이단 아니냐 묻고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한 분이 왔다가 예배드리고 갔는데 우리 가서 예배드리니까 사도신경을 안 하더라는 거죠. 사도신경 안 하니까 이단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사도신경을 알려준 적도 없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국가 캐톨릭 믿음도 없는 애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사도신경 같은 고백에 수십 개가 있어요. 걔들이 만들어낸 게.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걸 돌아가면서 사도신경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대여섯 가지를 돌아가면서 해요. 우리는 안 한다 이거예요. 왜? 거기 다 하자가 있으니까.
진정 우리 신앙 고백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어떤 분은 제 설교를 듣다가 옛날에 밑에 성경 이렇게 주석에 이렇게 밑에 뭐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과 나 설교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나가겠대. 근데 그 집사님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있잖아, 내가 이런 얘기 그냥 나가든 안 가든 나는 별로 이제 뭐 그런데 지금 내가 한 가지 얘기만 할게요. 이 성서공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목사가 아니에요. 당신 같은 집사님들이 많아. 평신도들이 그냥 이것저것 보고 여기서 이런 거 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목사들이 그냥 감수만 할 뿐이지. 이것이 꼭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냥 나가더라고. 아니 도대체 성경에 있으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런 일 좀 어떤 목사님 얘기하니까 찬송가 가사하고 목사님 소리가 좀 잘 안 맞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 이 말씀을 몰라요, 진짜 잘 몰라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러분들 몰라요? 여러분 성경 잘 모르죠? 말씀 잘 알아요? 알면 전하라 이거예요. 알면. 자, 이번에 광주에서 하는 말씀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성경 전체, 성경 66권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8가지로 전했어요. 8가지.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일 광주에서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지난주는 예수가 증거한 복음, 마지막 내일은 사도들이 증거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달한 복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성경으로 다 입증해 드렸어요.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의 계명에 아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계명에 길들여져서 이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 또는 신본주의 신앙 또는 마당 신앙 여러 가지 이즘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서 믿었던 신앙의 한계를 느끼고 심령이 답답하여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뭔가를 알기를 원하고 정말 진짜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아, 지체들아, 아들들아,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